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허위로 말하며 진짜인 척 흉내를 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지만 거짓된 교리로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쁜 열매가 맺는 열매는 어떻게 생겼는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노략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인데 그 겉에 양의 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속에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로 알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삼간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또 넓은 길로 택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삼가라 이 말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단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왜 복수로 쓰고 있냐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신적 영감을 받은 예언자 노릇하면서 신적 예언이라는 이름하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교 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세에 나타나는 이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 흉내를 내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면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거의 100%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노략질한다 했습니다. 노략질한다는 것은 잡아채고 강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입니다. 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은큼한 이리의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칭 선한 목자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따로 있다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죽음의 자리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 거짓 이단들,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본색이 바로 이리와 같다, 이리의 속성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리는 어떤 동물일까요? 이리는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육식성 동물이긴 한데 이리는 홀로 또는 떼를 지어 사냥하며
용감합니다.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난폭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양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건교에서 그들의 성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 공동체 속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참복해 있습니다. 1년, 2년, 심지어는 3년 동안 아무 대색을 드러내지 않고 참복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부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일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또한 유정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 소돔 사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소돔 사과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나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 참 먹을 만하다 해서 가서 이 만져보면 팍 터지는데 그 속에 이제 씨만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폭나면서 씨만 들어있습니다. 열매는 매우 탐스럽게 생겼지만 따면 퍽하고는 소리가 나며 그 안에 공기와 바람에 날리는 씨만 남아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동물을 속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돔 사과나무입니다. 즉 과즙이나 알맹이를 먹을 수 없는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은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동물을 속이는 열매입니다. 이단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다가옵니다. 어디 곳에 가서 아주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자. 교회는 절대 이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몰래 사람들을 빼돌립니다. 이들은 끝은 처음은 같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들도 성경을 펴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복음 비슷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역장님에게 또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결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 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에게 해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찔름을 줍니다. 피를 나게 합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의와 선을 상징합니다. 여기 포도나무 한번 볼까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익었을 때 그것은 아주 달콤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매가 맺혀지나? 아니야, 맺혀져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혹하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나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미혹당하게 됩니다. 모두 거짓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거짓이 뭔지 정말 참이 뭔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온통 거짓말,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는 그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비진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것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짓된 교리란 사실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리가 있고 생명을 죽이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에 빠지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참 진리인 복음을 통해서 거짓된 교리를 구별할 줄은 이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나쁜 나무는 풀에 던져진다. 이것이 나쁜 나무의 결과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당연한 것 아닌가요? 좋은 나무는 왜 좋은 나무라고 할까요?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정말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화려해도 열매가 아까 여러분 본 것처럼 이 소돔 사과 열매처럼 만지면 푹 꺼지고 씨만 날리고 먼지만 날린다면 이것을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맺나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나무의 열매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봤잖아요.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요,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죠. 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꼭 읽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나무는 이 소돔 사과를 맺는 나무입니다. 즉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속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무,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으며 그 열매를 행실의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사람을 비방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기치고 말하고 쉽게 뒤집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이제 실제처럼 진짜처럼 말해놓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서 속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좋은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진실하고 신뢰가 가지만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받고 그의 입과 행동에는 언제나 거짓된 삶과 부정한 요소들이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로 비유하지만 사람과 연관시킨 것입니다.
즉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방 가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정의 자녀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입니다.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의 열매와 무화과의 이 열매와 같은 사람과 나쁜 나무는 쓸모없는 소돔 사과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공동체에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패한 나무에서 열매를 기도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매우 당당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속이려는 하나의 심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활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이며 사악하고 썩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 사람의 진실을,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모두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고 참 진리와 거짓된 교리와 함께할 수 없다. 여러분, 참된 진리와 거짓된 교리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마치 철로와 같이 다른 길을 가지 절대로 거짓된 교리가 진리로 들어와서 진리로 변하는 이것 아닙니다.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 이 사상을 전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 바른 진리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찍혀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도 즉시 찍혀서 잘려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 다른 나무, 좋은 나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에 가는 모든 영양분을 이거 뺏어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양분들을 다 뺏어가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서 불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노력하지만 그 입으로 증거한 것에 열매가 없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열매가 없는 걸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찍혀진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책망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스스로 행함이 없다면 곧 죽은 믿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씀에 열매가 없다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 그저 소리만 요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던져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불은 항상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낮에는 불이 타고 있지만 저녁에는 불씨를 스스로 보존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불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열매로도 쓸 수 없고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땔감으로, 즉 강제로 던져지는 상태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인데 이것은 즉 종말의 지옥불을 못을 상징하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불경건한 세력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세전에 작정된 것이며 현재에도 변함없이 존속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거짓 선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서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리라 그랬습니다. 알리라,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이 관계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가 계시의 기초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지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선택적인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진리가 안에 있는 성도들,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는 성도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시계만 쳐다보고 그저 졸고만 있고 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참 진리가 있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아멘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가요?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을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비진리에만 그냥 귀가 번쩍대서 재미난 이야기만 거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무리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여기에 몰두하는 두 줄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가려버립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지루하기만 합니다. 지루하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불못의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매우 궁핍했습니다. 즉 가난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 나라가 온통 황폐화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 복구하면서 배고팠던 시절이잖아요. 저도 60년대이기 때문에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죠. 배고픈 시대에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저 배가 고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니라 게으러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게으른 뜻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농작물을 경작했지만 자연재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리나 비를 얻는다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삶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부를 때 자연스러운 단어가 뭐였냐면 주여 주여였습니다. 주여. 부자들한테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자기 자신의 최소한 낮추며 상대를 높이는 삶, 상대를 높이는 것을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좀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즉 부자로부터 밀과 보리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모든 부자가 다 선처를 베푸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자의 마음에 선택된 사람만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에 대한 결정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해야 돼,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오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들어갈 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주님이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식적으로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여 주여 하면 그래도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다고 해서 내가 주체가,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예수님 당시의 무리가 흔히 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능력 있는 자를 향해서 부르는 단순한 존칭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부자이든지 권력을 가진 자든지 나보다 힘이 센 자든지 선생에게 부르는 호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여 라는 호칭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봤어?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주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나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주권에 종속됩니다. 즉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거짓 성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외국까지 수출합니다. 복음 비슷한 비복음을 참 복음으로 둔갑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바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넘어가고 맙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어떤 이단 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신의 선한 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아세요? 신인 협동교리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니 인간의 힘을 뭔가 보태는 것, 이것이 신인 협동교리라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경계할 대상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분별이 되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통해서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보아서 절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것도 성경책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들 수 없어서 교회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또 집에서도 보시겠죠. 성경책은 내 옆에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2끼 이상은 먹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이 지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전달되는 그 말씀만이라도 먹으세요. 그리고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날 와서 그냥 그것도 성경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쳐다보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10년, 20년, 몇십 년 지나도 기도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참 좋은 나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풍성한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좋은 나무,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